의인의 일상,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신명기서 특별히 28장에 보면 복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예전에 시골교회 권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죠? 이런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사탄이 말이죠.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있는 성경책, 그 복에 많은 내용이 담겨있는 게 신명기 28장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 112편도 버금가는 너무 좋은 내용이, 그냥 한 절 한 절이 특별히 어려운 내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절 한 절을 기도의 제목 삼고 기도하셔도 너무 좋은 본문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112편 이 본문 말씀은 어제 나눴던 111편의 저자와 같은 저자가 아닐까. 표제가 없어서 저자와 배경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똑같은 답관체, 알파벳 순서로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표현이 너무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같은 저자의 그러한 내용이 아니겠는가, 시가 아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릴 복락이 도대체 어떤 거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 거냐? 1절에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누가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사탄은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 찾아올 때 창세기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못됐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정반대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야?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거운 것으로, 우리를 제약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으로, 그런 뉘앙스로 자꾸 말해요. 일주일에 한 번 쉬며 영육에 쉼을 갖는 주일 성수, 물질의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10의 1조, 주의 일에 달란트대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봉사, 불신자들에게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게 무엇인지 확신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 성도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교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것들은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과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것 안에 풍성한 은혜가 담겨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가정의 원리가 나오는데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 신혼 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신혼 초에 꽉 잡아야죠. 잡히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아내가 신혼 초에 남편의 버릇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밀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아들이 전화 오고 딸이 전화 오고, 그죠? 사위가 전화 오고, 며느리가 전화 오고, 그러면 여차여차. 여러분 에베소서 5장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를 꽉 잡을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꽉 잡을까?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렇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남편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남편을 내가 어떻게 요리할까? 아내를 내가 어떻게 요리할까? 성경은 이런 거 얘기하지 않는다. 그건 죄의 속성,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머리를 돌려서 하는 얘기들이고, 하면 할수록 어려워져요. 행복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목사님, 우리 남편은 생활력이 없고 결단력도 부족하고 빨리빨리 뭘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남편이 하는 일에 복종합니까? 끝까지 가보셨나 몰라요? 한번 망해보셨는지, 남자들이 그 시간 속에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될 것인지. 성경은 진리입니다. 아멘. 성경은 진리입니다.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들이 있을까? 2절 이하의 9절까지 크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릴 복에 대한 내용들을 쫙 열거합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을 거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럼 여러분, 한 가지 기계적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으로 내 집안이 구원받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본을 보이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왜? 다 독립적인 인격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남편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당연히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여건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안 믿는 부모를 둔 것보다, 그렇죠, 믿는 부모를 둔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접하게 될 가능성이 더 많겠어요, 적겠어요? 그렇죠, 많죠. 기도도 듣고 잘했고, 예배가 뭔지도 보았고,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 지난주에 새가족이 주일날 오셨잖아요. 식사를 같이 했는데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었다, 어릴 때. 그리고 3년 전부터 서울로 교회를 다니시다가 저희 교회를 오시게 된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이 들어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통계적으로, 예전 통계지만 80% 이상은 어릴 때 주일학교 경험을 거의 다 하신 분들이 교회에 다시 온다는 거예요. 통계가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죠. 사춘기, 청년대에서 안 믿는 배우자 만나서 쉽지 않았다가 이제 여유를 찾고 시집장가 보내고 삶이 뭔가 60 넘어 생각해 보니 별게 아닌데 내가 뭐 하며 살았나,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이 그때 다시 강하게 부르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쌓아놓은 기도가 반드시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의인의 자손들에게 관심 갖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거죠. 부와 영광을 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어떻게 잘 다스릴까, 본질적인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와 영광도 그에게 자동으로 주시더라. 할렐루야. 분명히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직장생활 하는 거, 저도 청년들을 많이 지도하면서 왔기 때문에 참 청년들이 어렵다는 걸 알아요. 제가 개척하고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지만 개척 전에 분당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을 한 7년, 그 교회 9년 사역을 했는데 부교육자로 7년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할 때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가 9시에서 10시 반에 끝나요. 금요 기도회가. 그러면 청년들은 10시 반부터 다시 기도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솔직히 늦게 끝나고 어렵기 때문에 솔직히 9시에도 오기가 어려운 청년들이 많아요. 그러면 10시 반부터 기도회 시작하면 보통 1시에 끝납니다. 1시에.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근데 설교는 짧아요. 찬양도 짧아요. 그럼 뭐가 기냐?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이 길어요. 평균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그 정도 모이거든요. 끝나면 제가 차량 운행 다 해줍니다. 분당으로 어디로. 그렇게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청년들이 늘 울어요. 기도 제목 나누다가 울어요. 어떤 청년은 취업이 너무 어렵다. 거짓말하려고 이력서를 여기저기 수십 통 넣었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안 되고, 어떤 대기업은 사이코가 너무 많단 말이야. 상식이 이하다 말이야. 너무 버겁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도 버겁겠어요. 왜? 공부 잘한다 착하다 애쓰다가 어이구만 하다가 취업해서 들어갔는데, 대기업이라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인간관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거쳐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감당할 훈련이 그 어디서도 됐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부, 중고등부 활동 많이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리더를 해본 청년들, 청년부에서 가족장, 리더한 청년들, 뭔가 주도적으로 계획서에서 끌고 나가고 중보기도 한 청년들은 그나마 감당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다가 탁 쉽지 않다. 부와 재물은 하나님이
하나님 잘 섬기면 충분히 주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멘. 4절에 말합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다. 다윗의 삶을 이야기할 때 사무엘하 23장 4절 말씀에 그런 이야기했죠. 그는 돋는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이 비춤으로 우미 돋는 새풀 같았다. 비 없는 인생이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비 없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비도 주셔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비 내린 후에 광선이 비춤으로, 빛이 비춤으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제자훈련을 칼세미나라고 오카는 목사님 제자훈련 세미나를 참석했을 때 같은 조에 있었던 목사님인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스토리가 있어요. 당신이 신학을 공부하고 부목사 사역을 하고 개척을 했어요.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 개척이 안 됐어요. 그래서 문을 닫았어요. 교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뭘 할까 하다가 그냥 택시 운전을 하셨다 그래요. 아주 오랫동안, 수년 동안.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의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부르심, 소명감을 주셔가지고 다시 교회를 개척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좀 제대로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카난 목사님 그 칼세미나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해서 훈련받고 있다고 같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끝인가? 여기까지지. 이런 많습니다. 그런 시간들. 깜깜한 흑암의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그렇죠. 광선으로 비추는 놀라운 반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5절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된다. 은혜를 어떻게 해요? 베푼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좀 어렵게 자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릴 때 어머니 모습 속에 지나고 나니까 좀 마음 아픈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뭐 준비물 같은 거 아니면 학교에서 뭐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도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끄러운 걸 알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 가족이 되게 가난하구나. 제일 늦게까지 군불 떼고 제일 늦게까지 연탄 떼고 제일 늦게까지 그저 늦게 기름 보일러 놓고 이런 집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제가 뭔가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거의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진짜 필요해서 이렇게 말씀 드리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어머님이 아침에 집을 나가세요. 알고 보니까 저 건너편에 박상철 어르신이라고, 지금도 그 이름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 할아버님이 참 좋으셨는지 그 할아버님 댁에 가서 돈을 꼬우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죠. 아주 어릴 때야 잘 몰랐는데 나이 들고 나서 알았죠.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뭔가 빌려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개척할 때 책을 읽어보고 세미나를 다녀보고 해보니까 하나님 일 하는 거니까 마음에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편지 쓰고 전화 걸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후원 받아가지고 해라. 그런 거 많이 이야기했다고요. 편지도 써놨어요. 노트북에다가 한 장짜리 딱. 보낸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희 부채가 있는데 한 번도 개척 첫 달부터 지금까지 연체된 적 한 번도 없고 작게나마 원금 갚아가면서 사례 받아가면서 사역하고 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애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 본질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중심 보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부터 9절은 느헤미야가 떠오르는데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한다. 마음이 견고하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게 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영광 중에 들린다. 존귀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저는 7절 말씀 흉한이라는 단어는 라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나쁜, 재앙, 슬픈, 고통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려운 소문이 들릴 때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담대한 거죠.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일이 딱 들려졌을 때 어머 어떡하지,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분들을 가끔 봐요.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더 좋고. 근데 가끔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걸 맡기면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선하신 최선의 것을 고르고 골라 주시고자 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물론 아플 수 있고 버거울 수 있고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조바심이나 두려움 속에 떨 이유는 없어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죠. 부산의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개척한 목사님이시고 3만 명 정도 모이시는 교회예요. 부산에서 규모가 제일 큰 교회입니다. 정필도 목사님.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는 책을 보면 그분이 쓰시는데, 은퇴하시고 나서 개척 초기부터 당신이 은퇴하실 때까지 교회는 계속 성장했는데, 재미난 건 뭐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 않고요, 이 한 고난 끝나면 더 큰 고난, 더 큰 고난 끝나고 나면 더 큰 고난, 더 큰 고난 끝나고 나면 더 큰 고난, 시험거리가 끊이지 않고 더 크게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정필도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뭐라는 거예요? 왜 이러시냐가 아니라 그 고난을, 더 큰 고난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큰 능력을 당신과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그렇지 않죠. 마음 단단히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웬만한 것 갖고 그렇게 아니에요.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죠. 평안함과 담대함, 자유함은 거기서 나오죠. 결국 그를 힘들게 했던 악인들은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한탄하다가, 왜? 잘 되잖아요. 부와 후손과 명예와
모든 것들에 잘 되니까 의인이 이를 갈면서 소멸된다. 그래서 악인이에요. 회개를 안 하니까 악인인 거예요. 잘 되는 거 보면 아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끝까지 이를 갈다가 한탄하다가 결국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의 욕망은 사라지고 마는 거죠.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바라기는 오늘 시편 112편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적용돼서 여호와의 율법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누리는 복들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 당신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매뉴얼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절대 짐이 아닙니다. 주의를 성수하고 10회를 구별하고 재능을 다해서 봉사하고 성도들 안에서 코이노니아 가운데 교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본질적인 사역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로 압니다.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담겨있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풍성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